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교독하면서 봉독합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를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급습하되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하나님의 만남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쓰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다. 그런 말을 간혹 쓸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의 본뜻은 찐빵에는 반드시 안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안고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게 되어지지요.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할 때 그 중요성을 반드시 찾으려고 합니다. 사람의 건강은 그가 얼마나 먹었느냐의 중요성이 아니라 얼마를 소화해서 그것이 몸의 지체의 영양분으로 공급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요. 사람을 박식하게 하는 것은 책을 얼마나 읽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많이 기억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기독교인의 중요성은 가장 포인트가 무엇일까? 이것은 진리를 얼마나 아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진리대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 참된 도리, 바른 이치, 누구에게나 맞는 이치를 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어에 보면 에메드라는 단어, 진실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 진리다, 그런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을 깨닫는다 그 말이죠. 깨달은 만큼의 진리와 내가 이제 관련을 맺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에겐 깨닫는 것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깨달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가 느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어떤 물체가 뜨겁다라는 것을 깨달아서는 안 됩니다. 그 뜨거움이 내 피부에 이런 것이 뜨겁구나라고 하는 것이 느껴져야 됨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깨닫는 것만 안 됩니다. 그것이 내 삶에 느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것이 참된 진리요 생명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갈 때 참된 진리의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느끼고 또 다시 깨닫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진리를 느끼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온전한 중요성 중에 하나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느끼고 또 그것을 그대로 행하게 되어지는 것. 어떤 물체가 뜨겁다 깨닫습니다. 그걸 느껴볼 때 정말로 내가 느끼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만지면 안 됩니다. 왜? 내 몸에 상해를 입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깨닫고 느끼고 행하고 이것이 늘 반복적으로 충족되어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마침내 진리를 즐기게 됩니다. 진리를 기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신앙의 삶은 하나님을 아는 그 순간부터 짐이 아니라 오히려 내 생에 힘이 되어져야 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르고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간은 하나님 때문에 자유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람은 자유할 때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새로운 힘이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면 자유를 박탈해버립니다. 한 곳에서 자기 임의대로 살지 못하도록 구속합니다. 그래서 법적 용어 가운데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이 진리, 하나님의 자유함을 붙드는 자에게는 참된 힘이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참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인간은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인간은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인간은 승리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는 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소개하고 있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진리를 붙들고 승리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이 다윗을 소개함으로써 이 다윗의 삶이 다시 한번 우리 삶에 도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일찍이 소년 시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이스라엘 국가의 위기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울 왕은 자신보다 다윗의 인기가 더 많다는 이유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다윗을 늘 보호해 주심으로 수많은 위기와 절망과 죽음 가운데서도 끝내는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지를 얻어서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라의 강성을 이루어가고 있을 때에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이라는 국가가 침략해 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다윗은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 블레셋 군대를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전멸합니다. 다윗은 이 승리를 기념하여 그것을 바알브라심이라 명명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급했던지 자신들의 신상까지 버리고 도망갔던 블레셋 군대는 다시 전열을 가듬어서 패한 것이 너무나 아쉬워서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이제 두 번째 전쟁에 나간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때 장면을 오늘 성경 사무엘하 5장 22절과 23절에 기록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 뽕나무 숲을 맞으면 그들을 기습하되 그렇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기를 저들과 전면전을 하지 말고 뒤돌아가서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렸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사람들의 걸음걸이 소리가 들리면 그들을 따라가서 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전면전을 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하였더니 블레셋 군대를 게바에서 게셀까지 쫓아내고 그 땅을 소유하는 놀라운 승리의 기적을 거둡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싸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봤더니 하나님의 군대가 가서 블레셋을 전부 전멸시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정치적 배경을 보면 사울을 패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은 2지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0지파가 다윗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큰 민족이 하나 되어야만 전쟁에 승리하게 되어지는데 다윗의 정치 기반이 너무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합니다. 무엇이 다윗에게 전쟁에 승승장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졌는가를 오늘 발견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에게 함께했던 이 승리의 능력이 여러분께도 함께 하셔서 앞으로 펼쳐질 이 가을에 큰 기쁨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는 원동력이 되어졌을까? 다윗은 첫째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나라와 자신에게 위기가 닥치자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적군이 공격이 왔다면 먼저 군대를 정비하거나 군인들을 불러 모아서 전쟁을 위하여 작전을 세우는 것을 채우시지만, 그런데 다윗은 그런 일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오늘 성경 사무엘 5장 18절 19절은 기록하게 되어지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가득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19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블레셋 군대가 가득했다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많았다, 그런 얘기죠. 그럴 때 다윗은 전열과 군대를 동원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짐을 봅니다. 두 번째 또 공격을 해옵니다. 블레셋 군대가 두 번째 공격을 해오지만 또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패했지만 블레셋이 두 번째 공격을 올 때는 이제는 완전한 군사력을 가지고 도전해 올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이 한 것은 또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22절과 23절에 이루어가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시 왔는데도 가득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23절을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렇습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기도했다, 이 말이지요.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고, 지금 당면한 어려운 일을 해결하실 분은 자신이 아니고 군대도 아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게 다윗의 기도 속에 응답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묻다라고 하는 뜻은 모르거나 궁금한 것을 알려고 대답을 구하다, 이게 묻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물었느냐? 대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물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물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물었다. 우리 인간의 몸속에는 영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 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어보았다. 이 기도란 단어가 뭐냐?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신께 빔.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신께 빈다. 그러면 인간이 신과 교통할 수 있는 게 뭐냐?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정신적인 세계, 영적인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성구사전을 보면 기도를 뭐라 정해야 하느냐? 시브리 언어로 테필라, 헬라어로 프로스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해서 신자들이 취하는 하나님과의 교제 형태를 하나를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을 바로 기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교제가 육체적으로 교제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몸속에는 정신적인 세계 속에 있는 영적인 모습을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기도라, 그렇게 정의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힘으로 풀어가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을 기도로 풀어가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요. 사무엘상에 보면 한 여인이 소개되는데, 이 여인은 너무나 억울하고 슬픔, 자신에게 처한 현실의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떤 현실이냐?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이때 당시는 자녀가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시집을 가서 자식을 낳지 못한다. 이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로 여겨질 정도입니다. 할 수 없어서 그 가정의 남자가 새로운 여자를 얻었어요. 분인나라는 여인을 얻었는데 이 여자는 그냥 애를 너무너무 잘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 한나라는 여인을 멸시합니다. 이때 장면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느냐? 사무엘상 1장 7절에 기록합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 격분시켰다. 막 감정을 부딪히고, 그러니까 한나가 울고 심지어는 음식까지 먹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다는 표현을 의미하죠. 자기는 아이를 낳고 싶은데도 아이가 안 생기는 거 어떡합니까?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한나의 마음속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생명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했는가? 사무엘상 1장 12절에 기록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오래 기도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게 되어졌을까? 기도하는 이 한나의 믿음은 하나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이 억울함과 이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의 태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 사무엘하 1장 10절에 기록합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더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이제는 정말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하나님이 줬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후에 자신의 간증을 하죠. 뭐라 간증하느냐? 하나님은 전능자라 그 말에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거다. 자신의 힘으로 풀어갈 수 없는 문제 앞에 이 한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생명의 복을 한나가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한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나가 기도하며 키웠는데 후에는 민족을 이끄는 나라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혹 사진을 보면 어떤 성화 그림이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뒤에 이렇게 비둘기 같은 것이 지나가는 모습, 이게 사무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버스를 타면 버스 기사들을 보면 꼭 머리맡에 그게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원, 안전운행을 어떤 기원하는 거겠죠. 그래서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전쟁,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블레셋은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뭘까요? 다윗처럼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먼저 살았습니다. 다윗은 전쟁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과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블레셋은 내 손에 붙이겠다고 하시면서 응답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가서 블레셋을 전멸시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서 큰지 여호와께서 물을 흩으심 같이 블레셋을 흩으셨다.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내가 승리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겼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사무엘하 5장 10절에 이르가지요. 다윗이 바알브라심에서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으심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 속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다윗의 삶의 고백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승리의 길이요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봅니다. 누구나 전쟁에 이기고 나면 그 승리에 도취하여서 만용과 교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지요.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패했던지 자신들의 우상도 버리고 도망갈 정도입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엄청난 승리에 도취되어져서 교만하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나를 승리케 한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저 블레셋 군대를 다 흩어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다윗의 신앙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교만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자와 함께 하심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서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행복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자요 행복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입니다. 사람은 외부적인 무슨 조건이 잘 갖추어져서 감사함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자신의 내부 속에 있는 마음이 먼저 감사로 채워질 때 진정한 행복자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행복과 불행의 평가 기준이 뭘까? 심리학자들의 인간 분석 소견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요, 친구의 사업이 성공하고 잘 될 때 내 마음이 흐뭇하고 성공한 친구를 만날 때 조금 더 세민하지 않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 스스로만 성공한 줄로 생각했다가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눈에 보이는 순간 마음이 아주 불편해지는 사람은 아직도 불행한 사람이다. 스스로 성공하지 못한 자다. 금메달 딴 사람은 절대 동메달 딴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금메달 땄음에도 불구하고 동메달을 부러워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동메달 딴 사람은 메달 못 딴 사람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동메달 딴 것만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남을 위하여 돈을 쓸 때가 있을 때 기쁨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돈은 잘 쓰는데 남을 위해서 쓸 수 없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고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녀가 평범하게 성공했을 때 여기에 감사가 먼저 나올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너만은 특별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 이 생각을 하는 순간 부모는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깨지기 시작합니다. 내 자녀가 평범하게 자랐을 때 그것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부모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식사 기도할 때 진정한 감사가 고백되는 순간, 음식을 먹고 맛을 느낄 수 있는 감사, 내 속에 식욕이 왕성하게 되어지는 감사. 다섯 번째는 자연의 아름다움이 눈으로 들어왔고 귀에 들려지는 소리를 들을 때 내 마음에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고도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사람은 꽃이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본인의 마음이 아름답지 않은 것이다. 여섯 번째로 모자라다, 더 있어야 한다,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덜 찼다, 이런 사람은 늘 일생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넉넉한 마음,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자가 성공자요 행복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보면 다 없어 죽겠다는 사람 있죠. 이분은 지구를 다 가져도 없어 죽겠다는 사람입니다.
일생을 살아도 이 사람은 불행한 자입니다. 가령 이런 것 같으죠. 여러분, 사과라는 과일이 있습니다. 사과 한 박스에 30개 들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사과를 어떤 것부터 먹습니까? 제일 맛있고 색깔 좋은 것부터 먹습니다. 그러면 29개 남았어요. 그 다음 또 뭘 먹느냐? 29개 중에 최고 좋은 거 먹는 거예요. 그 다음 28개 나왔어요. 28개 중에 최고 좋은 거 먹어요. 27개 남았어요. 이제 마지막 2개 남았어요. 거기서 최고 좋은 거 먹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과 한 박스를 먹으면서 최고 좋은 것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과를 먹어도 이 사람은 30개 중에 최고 맛없는 것부터 먹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못생기고 맛없는 거 먹습니다. 또 못생기고. 이 사람은 똑같이 사과 한 박스를 먹어도 최고 맛없고 못생긴 거 먹었습니다. 여러분,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로, 남을 비판하는 횟수보다 남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이 더 많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남의 흉만 보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먼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남의 흉만 본다고 합니다. 마치 마음은 여러분 유리창과 같습니다. 안경과 같아요. 까만 안경을 쓰고 보면 온통 까맣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보면. 그런데 여러분, 맑은 안경을 쓰고 보면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안경과 같습니다. 내 마음이 행복하면 보이는 게 다 행복합니다. 내 마음이 기쁘면 모든 게 다 기쁩니다. 기쁜 마음을 먼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8번째로, 과거나 현재나 후에 매이지 않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저 힘들었던 과거에만 얽매이거나 고통스러웠던 과거에만 눌리는 그 사람은 늘 일생을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9번째로, 몹시 바쁨에도 절박한 시간임에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빠도 지금 절박할 때도 하나님 생각할 수 있는 사람. 10번째는, 죽음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자의 성공자입니다. 왜? 인간은 누구나 죽게 되어 있거든요.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그 죽음 후에 내가 자신감 있는 사람은 행복자요 인생의 성공자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성공과 행복은 첫째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요, 그 마음 속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런 사람이 행복자고 성공자가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그 사람의 됨됨이와 신앙적 가치관이 바탕이 되어줘야 됨을 말하지요. 감사는 자신의 마음속에 행복감이 있는 자가 들을 수 있는 고백의 표현입니다. 미국 사람들의 주간지 글로브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미국에서 그 한 해 동안 가장 불행한 사람을 한번 뽑았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로렌스 헬러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뭘 하는 사람인가? 목수입니다. 근데 이분에게 불행이 닥쳐온 시간은 언제냐? 공사 중에 공사하다가 감전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게 2번 옵니다. 거의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현재 건축 현장에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 보상을 받으려고 많은 돈을 들여서 변호사를 삽니다. 이제 변호사가 소송을 준비하는데 자기를 담당했던 변호사가 죽어요. 그래서 또 들어가지고 다른 변호사를 이 변호사가 또 죽어요. 이게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요, 이 사람이요. 설상가상으로 이게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암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약을 조제를 받게 됐는데 그 약을 먹었는데 혼수 상태 빠져버렸어요. 후에 알고 보니까 의사가 잘못 오진을 한 겁니다. 간질환의 약을 그냥 확 줘가지고 이 사람은 혼수 상태 빠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억울하고 분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심한 폐병이 들려가지고 산소통을 쥐고 다닐 정도입니다. 그러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차가 완전히 전복돼가지고 아주 구겨졌어요. 겨우 거기서 이제 나와가서 살아가는데 119, 911이죠. 인명구조대원이 와서 자기를 구해줘야 되는데
강도들이 나타나고 총을 들이대면서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일생에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일생을 보고 하여간 미국 전역에서 최고 불행한 사람, 그러면서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 정말로 최고 불행한 사람인데 지금 소감이 어떠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면 나는 세상에서 최고 복받은 사람이다. 기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보면 사는 게 기적이라는 거죠. 자기는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내 차보라고 종이 조각처럼 다 구겨졌는데 사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나는 최고의 행복자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세계적 문화가 톨스토이가 글을 쓰는데 세계의 물음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 세계의 물음이라는 글에 인생과 행복을 논하게 되는데 세 가지의 질문하죠.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두 번째,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슨 일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중요한 시간, 중요한 사람, 중요한 일이 뭐냐? 그럴 때 결론적으로 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다. 현재다, 현재. 내게 중요한 시간은 지나온 삶도 아니고 앞으로 펼쳐질 삶도 아니고 현재다. 현재가 있어야 내일이 있는 거지. 현재가 없이는 내일이 결코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내게는 현재가 가장 소중하다.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내 주변에 내게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최고 소중한 사람이다.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최고 중요한 일은 뭐냐? 현재 내가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게 내게 최고 중요한 일이다. 이런 삶을 사는 자만이 그 사람은 행복자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뒷받침이 뭘까요? 감사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감사가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게 기적이잖아요.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하루는 어제 그렇게 응급실에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애쓴 사람이 결국은 죽었던 하루가 우리는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승리 원인은 영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한 겁니다. 이제 다윗에게 두 번째 블레셋이 침공해 왔습니다. 그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지요. 이번에는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 맞은편에서 블레셋을 급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급습 시간은 그냥 네가 가고 싶은 데 가지 말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사람들의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들을 따라가라. 따라가면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소리가 들릴 때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5장 22절, 23절, 24절에 이르고 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과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내가 공격 준비를 다 했다고 나가지 말고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언제나 네 뽕나무 꼭대기에 사람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블레셋 군대를 스바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그 승리가 얼마나 컸던지 오늘 25절에 이렇게 가죠.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어마어마한 땅을 점령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의 천군 천사 군대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뽕나무 꼭대기를 지나며 나무를 밟고 블레셋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 소리였을 거라는 겁니다. 이 소리가 나면 블레셋 군대를 급습하는 중요한 기회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이 소리를 듣고 블레셋을 급습하여서 전쟁에 대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다윗은 천사들이 뽕나무를 걸어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뽕나무 흔들리는 소리, 천사들이 뽕나무 위로 걸어가는 소리,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소리를 분별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이 분별력은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영적인 기도 생활을 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나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뽕나무에 바람 흔들리는 소리, 천군 천사들이 다윗에게 군대를 보낸 소리, 이건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영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소리는 우리들이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신비한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아무에게 들려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에게만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간 한국 사람들이 미국 땅에 살면서 힘들게 살지요.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타난 그 미국 이민자들의 간증집에 보니 이런 이야기 있어요. 그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살던 한 분입니다. 이분 아주 믿음 좋은 집사님 부부입니다. 내외가 정말로 믿음으로 잘 살았어요. 하나님 축복하셔서 장사를 했는데 장사도 잘 되고 아이들도 잘 이제 키워져서 이제는 좀 힘들지 않는 일을 하려고 이제 가게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게를 팔려고 하니까 파는 사람은 많이 받고 싶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적게 살려고 그러잖아요. 이분이 처음에 시세보다 높게 한번 내봤대요. 내봤는데 아니 한 사람이 왔는데 높게 낸 가격을 하나도 깎지 않고 거기를 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샀는데 그 사람들은 도미니카 사람들이래. 미국 사람이 아니고 도미니카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자기들 장사한다면 산다 그러더래요. 사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좀 늦으니까 저녁에 좀 했으면 좋겠다. 오후쯤. 그래서 하여간 오후쯤 했답니다. 오후쯤 했는데 이분들이 현금을 가져왔더래요. 지금 은행에서 곧 찾아왔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뭐 은행 시간이 막 마감 임박 직전에 돈을 찾아왔다면서 현금으로 그 많은 집을 가게를 이제 돈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쓰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돈을 받았으니 은행에 문을 닫았으니까 갖다 집어넣을 시간도 없고 집으로 가려고 이제 나와서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내가 여보 우리가 참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 않느냐 이렇게 비싼 깎지도 않고 이렇게 돈을 샀으니까 우리 이러지 말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도 좀 하고 기도하고 가자 가는 길에 그래가지고 집사님 부부가 그러자 해서 고속도로를 나와가 턴을 해가지고 교회를 갔답니다. 교회 가서 마음 변하기 전에 제단에 감사의 물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무원이 집사님 왜 그러니까 집사님 들어오고 조금 있더니 웬 이상한 사람들 5명이 집사님 자꾸 기웃기웃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아까 자기한테 집을 산 사람 도미니카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가 자기들 보니까 확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날 집을 갈까 하다가 괜히 또 오늘 또 철회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철회를 했대요. 그냥 부부가. 근데 그 다음날 뉴스가 났는데 이 도미니카 사람들이 집을 파는 사람한테 가지고 하여간 비싸게 사가지고 꼭 돈을 현금으로 줘서 은행에 예금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돈을 받아고 갈 때는 고속도로상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가지고 돈을 빼앗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영적 음성을 들려줬잖아요. 하나님 제단에 가라.
아멘. 그분의 간증을 제가 읽다가 가슴이 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막아줘야 되는구나. 피할 것은 피하게 하시고 넘어갈 것 넘어갈 수 있는 영적 소리가 들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소리가 있을 때 들려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2013년 이 가을철에 기업을 하는 분들은 여러분 더 좋은 영적 소리가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막을 것 피할 것 다 지나가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자녀를 앞길 속에 하나님이 열어주는 복된 소리만이 들려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나고 나면 후회하는 어리석은 신앙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피할 거 피하고 막을 거 막을 수 있는 영적 소리가 들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뽕나무 위로 사람이 지나가는데 바람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의 소리를 들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소리가 들리자 따라갔을 때 블레셋 군대를 진멸하는 승리가 나타납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들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들으시고 찬양하는 데 들으시고 때로는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때로는 주의종의 권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안의 귀가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먼저 기도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했습니다. 영적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을 때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이끄는 기적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도 다윗의 승리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